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루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에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확신이 담겨 있으며 신념과 결단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그리고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확신이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념과 결단이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을 믿을 때도 나 이 사람 진짜 믿어, 이 사람은 진짜야 라고 말할 때 말하는 화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확신, 신념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가진 그 믿음은 능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오류와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우상들을 조각해서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을 사서 집에 두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이 더 확실할 것 같아, 자기의 신념과 의지와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값을 치르고 우상을 사서 집 위에 놓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고 섬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그 어떤 우상들도 인간에게 능력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 큰 착각과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면서 그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단 1도 망설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행위를 제가 묵상하다가 그는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가 파는 우상들, 그 우상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 그것이 얼마나 착각과 오류인지를 깨닫고 있었고 그러면서 의미 없이 우상을 팔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능력 없는 우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야훼라는 그 신이 정말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믿기로 작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죠. 자기의 의지, 결단, 신념이 야훼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 대상이 살아있는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광야를 걸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났죠. 부유해졌고 100세가 돼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아들을 낳았으며 결국은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우상 팔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됐단 말입니다. 다른 수많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믿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 역시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딱 만난 거죠. 그리고 믿음, 내 결단과 의지, 신념과 다짐을 그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애굽으로 자기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의 옛 상처가 있는 곳, 동족에게 배신당했던 인간적인 씻을 수 없는, 여러분 사람한테 한번 배신당하면 그 상처 정말 크죠? 그 상처가 깊게 각인되어 있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고 거대한 애굽으로 들어가서 60만을 끌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역시 나름 돈 벌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왕과 그 애굽의 왕과 눈에 보이는 그 왕의 권력과 자기의 금은 보화를 믿은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의한, 그 소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준 겁니다. 다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왕을 믿고 왕의 군사력을 믿었지만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들리는 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난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대적했어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멸망하는 여리고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요,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성경 요소 속, 또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보증서 줬다가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는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은 정말 착각과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들릴라라는 여자를 믿었던 삼손을 한번 보세요. 근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을 다 잃고, 그 위대한 삼손, 벌벌 그 수많은 대적들을 벌벌 떠는 그 삼손이 초라하게 블레셋에서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사람을, 내가 믿은 그 여자,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유다 역시 대제사장을 믿었잖아요. 가룟 유다. 결국은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유다가 겪는 배신이라는 상처를 대제사장이 치료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믿은 대상은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아합 왕 역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의지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아합 왕 초라하게 죽고 이세벨 역시 비참하게 죽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수많은 이방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선지자들 예우하고 오늘날까지 목사님 섬기듯이 너무 잘 섬겼는데 그 섬김이 죽음과 비참한 최후를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간혹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어야 하는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잠시 잊거나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삶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 믿음 있어요, 저 믿음 있는데요, 나 믿음 있지,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삶을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그냥 믿음인 줄 알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나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있다고 사는데 보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능력으로 살면 나타납니까? 아니면 부는 바람에 툭툭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역시 도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한국 강단에서 이게 많이 좀 오해돼서 설교가 된 본문이에요. 이 도마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도마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도마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그냥 살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세파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도마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믿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마를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다. 이 도마는. 잘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가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예수가 맞냔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맞아? 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해야 돼. 왜? 나는 진짜 그분이 그분이라면 목숨 걸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턱대고 믿고 덮어놓고 믿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툭툭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 여러분 정확히 알고 경험하고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 보세요. 믿고 계셔요? 또 아멘이라고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렇게 믿고 계셔요? 그럼 낙담하지 말아야지, 좌절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냥 믿음, 주님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검증 없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검증 없이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혹시 여러분 그냥 들리는 대로 친구 따라 교회 와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남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대학에 가면서 믿음이 떨어지는가? 그들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지 그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2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침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그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 만났어. 그러면 같이 동료요 제자요 함께 했던 자라면 그들의 말을 신뢰해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얼마 후에 도마가 오자 야 주를 봤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 아니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그럼 정말 주님의 제자였다면 야 역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왜 도마는 그러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왜 우리는 믿음 없는 도마라고 도마의 별명을 기분 나쁘게 지었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에요. 제가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뭘 느끼세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 보는 것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게 믿음 없음의 고백일 것 같아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도마는 확고한 믿음, 확실히 정확하게 믿고 싶은 믿음, 그래서 절대 흔들리고 싶지 않은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라면 믿겠다라는 거죠. 보세요, 도마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그는 손에 못자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는 발의 못자국을 포함한 의미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메시아 그 예수님이 진짜 못을 박혔고, 그 못이 그 손을 뚫었고, 그 못이 박혀서 죽으신 분이에요. 다 나는 예수다. 요즘에 그런 정신나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내가 아는 예수는 진짜 못자국이 있어야 돼. 또 둘째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여러분, 이 창에 찔린 옆구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면서 그 당시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망치로 쳐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푹 쓰러지고 살아있으면 으악 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고 죽은 것 같으니까 야 찔러봐.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무릎이 꺾이지 않았다고. 그 옆구리에 칼이 찔린 그 창에 찔린 그 자국, 즉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도마는 그 예수님,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맞는지 나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의심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가 메시아임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마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마의 성격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수예배도 못 나오잖아. 주님과 함께 11조도 못하고 주님과 함께 선선한 바자회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전제산 못 드려. 근데 지금 뭐야? 전제산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드리겠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어디에요? 그 유대로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했어요. 피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자, 유다로 들어가자. 그럼 유대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자고 한 건데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 야 가자, 같이 죽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도마는. 그래서 저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거예요. 야, 같이 가서 죽어야죠, 선생님하고.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순교할 상황이 올 때 내 옆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순교할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의 그 성격, 죽으러 가자 말할 정도로 의도적인 결단과 함께 충성심이 있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즉 도마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서. 니네들 말 내가 믿을 수도 있지만 아니, 나는 내가 직접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진짜 만나고 싶어. 만나서 나 그 주님과 목숨 걸고 걸어갈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는 대로 믿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도 않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들고 다니는 가방만 쳐다보면서 교회 다니고 때때마다 성경책 바꾸고 그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라 말하는 대로 믿고 또 말하는 대로 의심하는, 그렇죠? 무슨 말만 하면 의심해.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진짜 예수, 그 손과 옆구리, 그 흔적 있으신 그 예수, 자신이 목숨 걸고 함께 죽고자 했던 그 사랑하는 예수, 나 그 예수를 직접 만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외친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도요 신앙생활 일찍부터 했습니다. 열심히 교사하고 봉사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 전까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거 그냥 좋아서, 찬양이 좋고 애들이 좋고 밥도 맛있고 권사님들이 이뻐해주고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요. 좋아. 예쁜 누나들도 많고 밥 사준 형들도 많고 그 신나서 교회가 찬양도 하고. 근데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지, 설교를 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예전에는 그냥 교회 운영하려고 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는 드리지만 이 의미 자체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인격적인 예수를 꽉 만나고, 제가 오죽하면 세상 예를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갔겠어요. 그게 실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하고 이 땅이 무덤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험한 세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삐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잘난 이성과 지성 감히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라!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애굽의 왕을 대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그 주님, 그 확신, 그게 내 것이라면 여러분 도마는 그런 거예요. 정말 그분 진짜 부활하신 나 정말 만나고 정말 당신이라면 그 못자고 나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배교하지도 무너지지도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도 그리고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않는 진짜 주님의 제자요 용사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믿는 우리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이런 확신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도마와 같은 그런 정말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 그 확신을 갖고 싶다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갑자기 여드레 지나서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가 했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왜냐면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 야 만져봐, 야 넣어봐,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딴 얘기 안 해요. 바로 그냥 야 손가락 내밀어, 야 넣어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싶고 확신을 갖고 싶은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고, 그 간구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딱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믿고, 쓸데없는 인본주의나 자유주의에 휩쓸리고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에게만 붙잡힌 바 되는 진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도마가 믿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고, 만져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럼 내가 만나 줄 테니까 그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AD 80에서 90년 사이에 초대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만이 구원이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라라는 마음으로 이걸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후대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 넘어져. 믿는다고 하는데 바라보면 다 쓸려. 믿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에 다 삐져 넘어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심겨주고 뿌리 내리게 한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떠나가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이론을 교회에다 갖다 쏟아붓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약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처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를 만나서 정말 확신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딱 만났어요. 그리고 만져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고백하죠.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내가 알고,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그 스키마,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경험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 Jesus is my master.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아까 도마가 고백했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도마 순교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도마의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은 뭘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조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들과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 대상으로부터 생명, 능력, 축복이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뭘 반증하냐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어떠한 생명도, 그 어떠한 축복도, 그 어떠한 능력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라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세요. 이것은 도마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지금 우리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주님 없어요.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도마는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Holy Spirit come down.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한참 있다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해졌다면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시대, 이 시대가 더 복된 시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즉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으로 체험되는, 바울처럼 체험되는, 그러니까 보는 단계를 뛰어넘어 그 성령과 함께하는 단계,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단계, 그런 단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되 반드시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 성령 없이 성경 엄청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 제자 훈련 뭐 1대1부터 다 받고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고, 근데 성령 없이 말씀만 하니까 건조해지고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해서 내가 말씀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에게 적용해, 막 너에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자랑이 돼서 어깨가 펴져 있어.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거야. 말씀을 한다는 지식의 자랑과 그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은 영적 우월감만 갖고 있었지 나는 껍데기고 쓰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교 합동측에서 쭉 자랐지만 한 세대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순복음교단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교단 차원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에 다니면서 김문우 목사 포도원교회 가서도 강의하고 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코스트에 가서도 그렇고. 이것이 아까 예수님이 말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실제가 된 인생이 더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되지만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진짜 열린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the goal, 천국으로 딱 귀결돼서 그 천국으로 달려가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 모셨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술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미련한 5처녀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난 너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내게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경험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믿는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말씀이 해석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덤 속에서 썩어질 것이 중요해서 썩어질 것들을 무덤 안에서 썩어질 것들을 자꾸 무덤 안에다 쟁여놔, 부자처럼. 그리고 죽었을 때 물 한 방울도 사 먹을 수 없고, 물 한 방울,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통곡 속에 있는 그 삶으로 내가 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이후에 모든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나 이거 비염 안 고쳐줘도 괜찮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신유의 은사를 병원 가면 되고 내가 운동하면 되는 그래서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질병들을 고쳐달라는 수준으로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아. 그분은 우리를 순교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드리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성령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Hello, Holy Spirit, come down my exam. 내 시험 보는데 오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왜 사복음서 이후의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느냐? 그 성령이 있어야만 진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자들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좁은 길, 구원의 길. 아무나 못 가요. 저도 두렵고 떨린데요. 저도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과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도마처럼 죽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펼쳐지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베 가보셨어요? 유럽 저랑 같이 가본 분들 가봤죠? 거기 못 있어요. 곰팡이 냄새부터 해서 숨 막혀서.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재산 다 포기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들 신대륙으로 갈 수 있어요? 영국에서 부동산 부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그거 다 두고 가는 겁니다. 필그림 교회처럼 동성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PCUSA 교단을 나오는 거죠. 근데 전 성도가 2-3천 명 되는 성도가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냉장고 팔아서 헌금해서 건물을 샀어, 미국에서. 근데 PCUSA에서 동성애 인정하라고 하니까 우리 못한다. 그럼 너네 나가라. 이 재산 다 몰수다. 그 성도들 다 나왔어.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선선한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수익이 50만 원밖에 안 난다는 이상한 루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침개 5천 원이면 그걸 꼭 5천 원, 그것도 4,500원에 깎아달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선교를 위한 거라면, 내가 장로면 10만 원 내고 난 티켓 사겠어. 이거 선교사님을 쓴다고 하면. 가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가치 전쟁에서. 내 새끼가 세상에 잡아먹히고 있는데도 죽어가는, 그러니까 그때 얘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아이고 이 갱년기는 어떡하나. 가치 전쟁에서 밀리니까 뭐가 올바른 가치인 줄을 모르니까 침대에서 자빠져 자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내 새끼 교회 학교에서 말씀 양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하네. 캠프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복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 시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이 없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한국교회가. 아무리 묵상을 봐도 도마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비염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그 시대를 걸어가지도 못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꼭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가 진짜 실제가 돼야 돼요. 저도 그때 가끔은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까?
안 만났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도 오픈카 타고 뽕 맞고 다녔을 텐데. 그 좋아하는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그건 무덤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즐기면 즐길수록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치 전쟁에서 이겨요. 영적인 가치, 내 믿음의 대상을 진짜 정확하게 알면 그 대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아우라, 그 영적인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꾼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 TGC 다니고 축복이다, 너 정말 수고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도마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삶에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 가치 전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아주 사뿐히 들려 올라가는, 몸무게가 0.1톤이어도 주님 오시면 그냥 믿음이 그냥 들려 올라가요. 그 아름답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놓고, 주님 저 정말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 신앙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 죽을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진짜 확신이 있는, 그래서 목숨 걸고 정탐꾼 숨겨줬던 것처럼 목숨 걸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험난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고 과거에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며 교회 다니지만 도대체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이성과 지성에 함몰되어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동료이자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나야 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나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도마와 같이 기도하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아 종과 함께 이 험난하고 가치 전쟁,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하늘의 가치, 생명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의 일을 지속해 나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지어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장자국을 만지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TGC 교회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진짜 제자들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TGC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TGC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종과 함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이 어디이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예수의 그 경험을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정말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 TNC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아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성도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서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영적 전쟁, 가치 전쟁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존귀하고 아름답게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TGC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TGC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